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세상은 더러움을 편안해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 완강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사탄이 가장 열심을 내는 일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것도 하나님 백성의 속량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신 열심을 꺾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일관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고생만 할 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고생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온 땅을 개구리로 치십니다. 개구리 재앙은 나일강 재앙의 연속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신 후로 나일강이 깨끗하여졌다는 말이 없고 7일 후에 개구리 재앙이 찾아옵니다. 지금 나일강에서는 고기가 죽어서 물에서 악취가 나는 상황입니다.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가 피로 변하고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도 모두 피가 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물이 피로 변한 재앙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에 드리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만 아니라 강들과 운하들과 못에서도 올라와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과 바로 왕의 신하와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으로 바로에게 알리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개구리를 통한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개구리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에서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은 마실 물을 구하려고 난리였는데 바로는 자기에게 영향이 없는 한 민생과 무관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올라간 첫 번째 장소는 바로의 궁과 그의 침실과 침상 위와 귀족의 집입니다. 바로나 애굽 백성이나 재앙 앞에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가 신이 아니고 재앙 앞에 무력한 한 인간이고 백성의 한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는 자기가 급해지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불러들인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는 했어도 없애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듣고 개구리를 없애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은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어서 죽음의 악취가 애굽 온 물과 땅에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통해 죽음을 눈으로 보게 하고 개구리의 악취를 통해 죽음을 코로 맡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숨겨져 있는 더러움의 현실을 눈앞에서 감각으로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현상은 죽은 개구리로 인한 악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영은 본질상 더러워서 더러움이 편안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다 더러운 귀신으로 묘사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물 없는 광야 같은 곳을 선호합니다. 자기가 낳은 사람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깨끗한데 비어 있으면
더럽게 만들지 않고는 들어앉지 못하기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깨끗한 구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더 심하게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영적 현실에 대한 감각이 예민합니까? 바로는 위협적인 상황이 끝난 것만 보고 영적인 더러움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악취 앞에서는 숨을 편하게 들이쉽니다. 세상 문화는 영적인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시각적인 더러움만 아니라 사상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더러움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더러움을 묻히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 세상에는 진리를 거스르는 문화가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영적인 지각을 더하여 주사 더러움과 악취가 있는 현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저의 모습을 깨끗하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